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함께 읽은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드럼을 조금 칠 줄 압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악기를 좀 칩니다. 지금은 드럼을 딱히 칠 일도 없고 그리고 또 통풍 때문에 연주하기가 곤란해서 드럼을 거의 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마추어 치고는 꽤 실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전도 차원에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드럼을 종종 가르쳐주고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드럼을 가르치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드럼을 치는 감각을 익히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드럼체를 쥐어주면 아이들이 이것을 마치 태권도 하는 것처럼 이 드럼체를 휘두릅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손으로 꽉 잡고 팔의 힘만 가지고 이 드럼을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면 소리도 단단하게 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서 3분도 드럼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드럼을 바르게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드럼체 끝에 속력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팔 전체에 힘을 줘서는 안 되고 손 끝에만 힘을 꽉 줘야 됩니다. 팔과 드럼체가 하나의 채찍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해야지만 이 드럼체 끝에 속도도 충분히 실릴 수 있고 그리고 연주자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드럼을 연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럼을 배우려는 학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 감각부터 맛을 보게 합니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로써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험의 영역이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드럼을 치고 싶어서 안달난 아이들이 이것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오면 드럼체를 쥐어주고 드럼을 쳐보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태권도 하듯이 온몸에 힘을 꽉 실어서 드럼을 치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이 감각을 익히게 해주기 위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팔에 힘을 빼라 하고 말입니다. 그럼 아이가 당황합니다. 자신은 팔에 힘을 줘서 드럼을 치러 왔는데 팔에 힘을 빼라 라고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드럼을 살살 치라는 말인가 라고 이해하고 드럼을 아주 살살 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제가 뭐라 합니다. 소리가 안 나지 않느냐, 힘을 좀 더 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가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반복을 계속해 가면서 이 감각을 익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팔에 힘을 빼라는 말에 당황하고 헤매는 이유는 이 힘을 빼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드럼을 바르게 치는 경험과 감각을 이 아이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이 팔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전해준 것인데 팔에 힘을 빼라는 말 자체를 이 아이들은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말을
이 경험을 말로써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경험이라는 이 차원을 말로써 전하는 것, 애매모호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희한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의 문을 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교훈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전체는 계속해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또 성도는 모름지기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죠. 그런 삶을 위해서 부단히 경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사람을 입는 그 경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체험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마치 드럼을 치는 그 감각을 전수하기 위해서 팔에 힘을 빼야 된다라는 이 한마디 포인트로서 그 경험을 전수해 주려 하는 것처럼 본문에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명령 그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이방인의 죄를 쫓는 삶을 멈추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 곧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아닙니다. 드럼을 잘 치기 위해서는 팔에 힘을 빼야 되지만 팔에 힘을 쭉 뺐다고 해서 드럼을 잘 친다고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 이것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이라는 이 체험적인 지식에 대한 일부의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드럼을 가르칠 때 팔에 힘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집중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 깨달음의 영역이며 체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새롭게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나는 것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구원에 관하여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얻은 구원은 천국 입장 티켓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예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은 그대로 있지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 천국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 이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 안에 사는 이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이고 붕 뜬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도 아주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뱃속에 위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것이 뭐 어떻게 있다 생겼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그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위장이 우리 뱃속에 있다, 이것이 추상적인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야 할 시간에 제 시간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분명한 감각을 통해 이 위장이 우리 뱃속에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이고도 체험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새 사람과 반대되는 이 옛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하니,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무감각한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 지금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반면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22절에 기록된 옛사람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옛사람이란 나쁜 사람, 악한 사람과 같은 의미라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방인은, 곧 옛사람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옛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감각이 없어져서 방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람의 의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감각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살펴보면 이 17절에서 사용된 총명이라는 단어는 인지 능력 혹은 이해력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스러운 감각이 그에게서 죽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이 없어서 방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자아이들에게는 위생에 대한 감각이 없죠. 위생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옛사람은 감각이 없어서 죄악에 대하여 익숙해졌다, 그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본문이 말하는 옛사람, 이방인, 곧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센스가 없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구원받은 자, 곧 새 사람은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자기 안에 느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감각과 그분의 열망함이 그 안에 체험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는 것,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 그 이상의 체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원을 체험되어야 한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체험되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할 때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험을 혹시나 신비 체험 혹은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 오해하실까봐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체험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런 신비 체험 혹은 영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의미한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당연히 아닙니다. 단언하는데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 곧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체험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새 신비한 체험, 소위 말하는 신비한 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신비 체험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신비 체험,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신비한 은사들을 모두 부정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이 꼭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도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심지어 이슬람교 안에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궁금하신 분은 한번 유튜브에서 무슬림 방언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슬림들이 열심히 방언하는 모습이 이 유튜브 영상에 담겨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신비한 체험, 방언, 치유, 이런 특별한 영적 현상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자, 새 사람을 경험하는 자가 체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가 느껴야 하는 감각은 어떠한 것이냐는 것인데요. 22절로 24절 말씀에 그 감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22절로 24절 말씀을 명령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명령어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살려서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누구인지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옛사람이란 감각이 없어서 유혹에 욕심내던 사람입니다. 달리 설명하자면 감각 자체가, 느끼는 감각이나 욕구 자체가 조금 달랐다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은 많은 정보를 이 손의 촉각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아마 추측하건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옷을 고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옷의 촉감일 것입니다. 옷이 어떤 촉감을 가졌는지를 가지고 이 옷이 좋은 옷인가 나쁜 옷인가, 나에게 잘 어울리는가 아닌가를 주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각 자체가, 감각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옛사람은 새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죽어 있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감각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욕구인 세상의 유혹에 욕심을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은 벗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져 버렸습니다. 옛사람이 따르던 감각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져 버린 것입니다. 세례와 함께 물 안에 수장되어 죽어버린 것이죠. 익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군가가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23절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번역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계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고 있다. 즉 22절로 23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안에 욕망을 느끼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의 감각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는, 느끼게 하시는 감각은 하나님의 감각, 그리고 하나님의 욕구입니다. 신령한 감각이며 신령한 욕구인 것이죠. 24절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입었다입니다. 즉 옛사람과 그 감각을 벗어버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느끼심과 욕구하심을 따라 그 욕구와 감각을 공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옛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감각을 느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일을 보면 별로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죄악을 보면, 악한 것을 보면 욕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죄의 유혹을 느끼며 그것에 욕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우리에게서부터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악에 대한 감각이 같이 죽어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각과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한 감각과 욕구입니다.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체험해야 할 새 사람의 감각은 바로 거룩과 의와 진리를 향한 갈망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새 사람을 입은 자 안에는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느끼며 이런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살려 몸부림치는 자, 그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이며 새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앞을 볼 수 없었던 분들이 개안 수술, 그러니까 눈을 볼 수 있는 수술을 받게 되면 꼭 받는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손으로 사물을 인식하던 습관을 멈추고 눈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평생을 손의 감각에 의지하여 살아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각이 회복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따르던 그 습관을 따라 눈앞에 무엇인가 물체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서 무엇인가 구별하려 하지 않고 손을 뻗어서 습관대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눈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눈이 보기는 하는데 보는 사람 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더욱더 보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시각에 의존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보는 것처럼 살려고 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런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필요하죠. 단순하게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면서도 그것을 눈으로 본 것처럼 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부터는 손을 묶고 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눈을 써야 눈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이 익숙해지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듭났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욕구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 감각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감각을 적극적으로 느끼며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신비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때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인가를 묵상하며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희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목표를 성취할 때 느끼는 자기 만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넘어서는 체험의 영역입니다.
말로서는 절대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순종해 본 자만이 공감할 수 있는 새 사람의 감각,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이 감각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옛사람과 옛사람의 감각, 그리고 그의 욕망이 다 잊혀지기까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감각에 익숙해져 역겨운 것이 되기까지 우리는 이 신령한 감각, 새 사람의 감각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안에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